문이 열리는 자리, 문이 열리는 자리에 서야 문이 열린다. 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가게나 누군가의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요, 이렇게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무심결에 밀다가 또는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당기다 이렇게 부딪혀 본 적 있어요? 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외국 영상인데요, 절도 범이요, 은행인지 어디 기소품집인지 막 들어가서요 순식간에 훔친 다음에 달려가는데요, 문이 닫혀가지고 막 몇십 초를 막 하다가 막 기진맥진해서 포기해요 막. 근데 그때요 힘없는 한 할머니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당겨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허겁지겁 그 할머니를 밀치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 영상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당겨야 될 문인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온 힘을 다해서 막 밀기 시작하는데도요 도저히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당겨야만 열리는 문을 밀어서 열려고 하면 절대로 열리지 않죠. 아무리 간절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밀어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만일 밀어서 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할머니가 들어온 반대편의 위치로 가서 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거예요. 문이 열리는 자리에 서야 문이 열린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히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문이 열리는 자리에 서야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마음이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그 문을 여는 방향과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문들을요 밀어야 열리는데 당겨서 열려고 한다면, 당겨야 열리는데 밀어서 열려고 한다면요, 아까 말한 그 절도범처럼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뭐 해도요 그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열정적이고 헌신적일지라도 우리가 만약 잘못된 위치, 잘못된 자리에서 구한다면요 때로는 그 응답이 열리고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어요. 그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미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가르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12제자라면요 예수님께 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아마 이런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은 자 어떻게 살리셨어요? 아니면 지난번에 병든 자 어떻게 고치셨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 어떻게 한 끼 도시락으로 10,000명이 넘는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자라면 아마 이런 것들, 큰 기적들, 어떻게 도대체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일들을 물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삶의 간절한 기도응답과 돌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는, 제가 지금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이런 개인적인 어떠한 간절한 주제들 물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한 또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어떤 기적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가르침에 늘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보세요, 이 놀라운 어떤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날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설교를, 가르침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을 때마다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요 제자들의 가장 깊은 영혼 깊은 곳을 흔드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궁금증과 갈망은 뭐였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만 하면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만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그분이 행하는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과 어떠한 상황들,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서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저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능력의 근원이자 비밀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요 방어적인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방어적인 기도라는 건 뭐예요?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곧장 기도하죠.
때로는 그 위기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요. 주변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도 해요. 이처럼 방어적 기도란 어떤 문제가 먼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이 올 때요,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많은 경우 우리는 고통과 위기 속에서 비로소 간절하고 집중력 있는 기도를 배우게 돼요. 평소에는 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다가 삶의 어려움들이 오면,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재정에 큰 어려움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간절해지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옛날에 5분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운데 그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 살 수가 없어요. 뭐 30분, 1시간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집중력 있는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로만 열리지 않는 문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차례 나눴지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그 지구상에서 제자들은 당시에 가장 많은 축사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셀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치유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을 풀어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요,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괴로워할 때요, 그들에게 마땅히 열어줘야 될 치유와 회복의 문을 제자들은 열어줬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요,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해도요, 그리고 이전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선포를 해도요, 귀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설교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엔 분명히 열렸는데 도대체 사역의 경험도 가장 많고 간절함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도저히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변화산으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 아버지는 서둘러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즉시로 그 아이가 자유케 됩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사역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제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는데 이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질문해요. 주님, 왜 우리는 못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었죠?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돌파를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역은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금식같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열리는 문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응답과 돌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적극적인 추구와 갈망의 뭐예요?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표현되는 우리 안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적극적인 목마름과 갈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응답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뭐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돌파와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요, 예수님께 따로 찾아갔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에서 저에게 늘 도전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응답이나 기적이 나타날 때 놀라는데요, 제자들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놀랐다는 거예요. 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돼요. 도대체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으면 기적이 안 나타날 때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죠. 때로 우리는 5년 전에 간증, 6년 전 첫사랑의 간증,
막 그걸 가지고 어떨 때만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간증이 뭔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는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응답과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은요, 그 응답이 없을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오늘은 이 아이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돌파와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그 이유를 알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신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물론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죠. 언제 그렇게 되냐?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아요. 지금 두려움을 돌파하고 전진해야 되는 순간인데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에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매우 영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응답이 요구하는 그들이 필요한 그 응답의 자리로 갈 때 거기서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 위험 부담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상정해 놓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한 예로 에스더가 그 대표적인 예죠. 에스더 삶에 놀라운 돌파와 기적. 에스더서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노예였고 고아였던 한 여인이 어떻게 궁전에 들어가 여왕이 되는 거,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의 스토리예요. 이미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했고 이미 놀라운 수많은 기적과 돌파를 봤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부어졌던 은총의 최종 목적지는 뭐였냐면 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데스티니 순간에 딱 왔는데 그 대가 지불을 하기 싫은 거예요. 모르드게 외삼촌이 와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왜 고아였고 노아였던 너가 이렇게 이방 나라의 여왕까지 오른 줄 아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냐. 근데 에스더가 딱 뭐라 그래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왕이 나를 세 달째 부르지 않았는데 아시잖아요, 내가 나갔을 때 왕이 그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사형이에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예요? 너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행할 거다. 그러면서 결국 그때 에스더가 아주 유명한 그 성경의 명언을 남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녀가 가야 될 응답의 장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없었으면요, 응답받지 못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녀는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멘토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기대하는 돌파와 응답을 얻지 못한 경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준이요, 과거에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했던 실망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기준의 기도의 삶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응답받지 못할 때 이렇게 반응해, 저렇게 반응해라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응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없으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 돌파되지 못할 때 이것이 대충 어느 정도 해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구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실망과 좌절의 순간도 붙잡고 제자들처럼 뭐예요? 예수님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이 돌파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사실 오늘 설교에서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 세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는 기도와 금식을 해야지 돌파될 수 있구나, 응답이 나타나고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맞아요, 논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소년을 치유하실 때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행하실 때 그 아이 앞에서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문제가 생긴 뒤에 기도하고 금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기도와 금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금식과 기도라는 갈망과 적극적인 추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느 상황과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문을 열고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와 금식으로 너희의 간절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 너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경작하고 추구해 나가야 됨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공격적인 기도예요. 방어적인 기도는 뭐라고 했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와 금식은 공격적, 즉 문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는 기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영어로 리액트예요. 공을 튕기면은 반동으로 공이 올라오죠. 우리가 문제의 반응, 수비의 위치에 있을 때 뭐예요? 계속 공을 튀기는 거예요. 딱 쳤는데 재정의 문제가 올라오네, 관계의 문제가 올라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공격의 자리는 뭐예요? 이 문제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리스판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드린 금식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고 시험하니까 그때 막 이제 내가 막 이번에 안 되겠다, 레벨을 올려야겠다, 내 기도의 엔진을 올려야겠다, 기도하고 금식해야지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광야에서 하신 금식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 내린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즉 그분의 금식은 삶의 문제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걸어나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방어적으로 기도합니다. 위기가 오면,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회나 도전이 오면요, 그제서야 열정적이고 집중력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방어적 기도,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반응의 기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늘 끊임없이 반응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려고 해요. 돌파를 붙잡으려고 해요.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내려고 해요. 때로 우리가 간절함과 열심 가운데 아까 귀신 들린 아이 앞에 있던 제자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쌓고 막 하는데요, 응답받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의 여정에 문제가 찾아왔죠. 귀신 들린 아이라는 문제가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라는 닫힌 문이 자신들의 삶의 사역에 왔어요. 그들은 이제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내야 됐어요. 그들은 간절했고 최선을 다했고 사역의 경험과 간증도 풍성했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겨야 열리는데 계속 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사역의 경험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뭐냐면 문이 열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은, 적어도 그 순간은 수비적 위치가 아니라 공격적인 위치에 있어야만 문이 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계셨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삶을 걷고 계셨어요. 다시요, 그분은 삶과 사역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임재로 가득 찬 삶을 걷고 계셨어요. 즉 그분은 문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응답, 그 응답의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지 못했던 치유와 회복의 문을 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그 구절들에서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가 하는 음성을 듣고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마귀에게 반응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렸지만 그분은 마귀에게 반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직 누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둥둥 떠다니는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문제를 다스리는 삶, 그 위치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 반응 전에 하늘 아버지께 응답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문을 여실 수 있던 비결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공격하는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공격적 기도의 또 다른 예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 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어요. 즉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에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놀랐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반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어요. 의기소침해져요. 두려움이 와요. 좌절이 와요. 다른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군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요번 문제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에 반응하면요, 돌파하지 못할 때 두려움과 좌절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응답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응답한 삶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서요, 돌파하고 승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임재에 반응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이 우리 삶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할 때 그제서야 집중력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오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돌파의 삶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말씀은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삶 또는 기도가 약한 삶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래 마주하지 않아도 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다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는 삶 또는 기도가 약한 삶은요, 본래 우리가 마주하지 않아도 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깨어있어와 기도하라라는 이 두 단어는요,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특정한 사건과 인생의 어떤 계절에 들어섰을 때 깨어 기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깨어 기도할 때, 즉 이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요, 그 연결됨이 우리의 삶을 유혹으로부터 단단히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는 기도를 1시간 기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 가운데 1시간 기도가 디폴트 값이 되는 우리 비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마음은,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영 안에서는요, 뭐를 원한다고 됐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육신이 뭐에 약해요? 기도에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 생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다스리는가에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만일 약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육신이 지배하고 영이 약해져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강한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우리의 영이 강한데 기도를 안 한다?
우리의 영이 강한데, 죄송해요, 우리의 영이 강한데만 하루에 5분 기도한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을 다스리는 문제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삶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영혼육 시리즈를 쭉 보시면은 육신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원이로되라는 단어는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첫 번째는 이 프로라는 단어인데 뭐뭐 앞에 미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두 단어, 여기서 원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미리,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소극적인 바람과 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던 응답과 돌파를 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는 적극적인 바람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 본문에서 영이 원이로되라고 하는 그 원함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함은 이러한 수동적인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갈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서재방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 연구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주로 저는 책상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유튜브 안 보고. 네, 농담입니다. 책을 읽거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면 종종 아내가 여보 뭐 먹을래요? 뭐 선식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 구체적인 메뉴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진짜라는 거죠. 네. 뭐 선식해 줄까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나 선식 한 잔만 해줘. 뭐 먹고 싶네 이래요. 근데 직접 주방에 갈 만큼 엄청나게 먹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건 아니지만요, 아내가 주방으로 간다 하니 가는 길에 선식을 달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가 사랑과 기쁨을 담아서 이렇게 선식을 타고 딱 갖다 주죠. 그때 저는 의자와 물화일체가 돼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 선식을 마시게 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원해요, 갈망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갖다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요, 그 의자에 물화일체가 돼서요, 움직이지 않고 바란다고 말해요, 갈망한다고 말해요. 당신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하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 원이로되라는 단어는, 여길 잘 들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밀고 나간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옷자락을 반드시 잡아낸다라는 뜻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그 열정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갈망으로 가득 찬 기도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해요, 더 나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미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요. 이게 열왕기하 6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6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6장을 보면은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렇게 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자신의 참모들과 전략을 세워서 막 요번엔 요 루트로, 막 요번엔 저 루트로 막 이렇게 치겠다고 계략을 짜는데, 번번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모든 계략이 막 앞길에서 막히는 거예요. 뭐 전략을 펴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막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어떤 의심까지 들었냐면, 우리 중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참모 중에 혹시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 생각 가운데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때 한 신하가 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며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뭐예요? 한 신하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고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영적 유익이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미리 알고 미리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일 때요, 우리는 시험과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 막지 못하고 그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번에 이 차를 타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저 미팅을 가면 안 된다던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왜 그래요? 미리 연결된 자들은 시험에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선점하여 공격하는 위치에서 미리 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영적인 유익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때 상황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여 해결책과 승리를 제시할 수 있고,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을 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과 승리를 쫓아가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지 지금 여러분 삶 앞에 있는 닫힌 문을 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을 여는 건요, 숨 쉬는 것만큼이나 그분에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에게 어려울 뿐이지 그분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관심은요,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동역자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시즌에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이게 없고요, 이게 부족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해서 열고 나가는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비춰낼 수 있는 동역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동역의 자리에 서야지만 열 수 있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간절함으로 열리는 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열리는 문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를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고통과 문제 속에서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망 속에서 열정적인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기도의 교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교실을 통해서 간절하고 적극적인 기도를 배워요. 그러나 거듭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교실을 소망의 교실로 바꿔내야 돼요. 소망은 개념이 아니에요. 언젠가 더 나아질 거야. 새해가 되면 막연한, 올해는 우리 가정 내 일터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한때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잘 믿지 않으실 때요, 새해가 될 때마다, 아니 추석 때마다, 응보야 빨리 지금 보름달 떴다, 연락 와요. 좋은 일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기대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쿠팡으로 주문해서, 쿠팡이 아닌가요? 온라인으로 뭘 주문해서 결제를 했어.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이든 기계든, 이건 뭐예요? 이미 결제됐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기다릴 때 소망이 오죠. 배달될 때까지. 너무 낮은 비유였나요? 네. 어때요? 그 택배가 올 때까지 특별히 기다려지는 그 갈망,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소망 가운데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가능한가를 본 사람은요, 언제나 그 가능성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택배가 결제된 걸 안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을 왔을 때 뭐예요? 옷이라면 내가 이제 그것을 입고 언제 어딜 나가지? 다음 단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능성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 비전을 나누시기 시작해요. 즉 그분이 갈망하시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 그분의 마음과 성품이 우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비춰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즉 소망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명령에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동역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멘. 즉 공격의 자리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동역의 자리에 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분의 임재에 응답하며 살 것인가. 문제에 반응하는 것은 원수의 공격을 방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수비의 자리에서 이제 공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아닌 임재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공격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제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으며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이 보는 것을 내가 보고, 그분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문제 없으신 분 있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요 내년에 또 와요. 자, 제가 예언합니다. 이건 100% 맞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계속 해결해주는 알라딘 램프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이제 그 문제를 다스리는, 난 너가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 맞아, 너가 지금 어리니까 내가 지금 다 털어줄게, 기저귀도 갈아줄게, 지금 너 믿음 없어도 오케이, 내가 널 위해 일해줄게.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위해 일하는 자리를 넘어서 너를 통하여 일하기 원한다. 네가 아들 예수와 같이 이 땅을 걸어서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일이 풀어졌던 것처럼 나는 너를 향해 그러한 수준의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돼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그분의 임재에 반응하는 공격의 자리는 이처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늘과 연결되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더 많은 응답받기 원하세요? 간단해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단지 양으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많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는 줄 아세요? 그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그 많은 기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어짐을 통해 이 위치에 오르는 사람은요 이제 뭐예요? 영적인 권세가 풀어지니까 짧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쑥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뭐예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1시간 기도가 어렵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위치에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을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유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즉 말은 네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기로 선택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오늘 컨디션 좀 나쁘면 뭐 내일 몰아서 하지, 그런 스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무엇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와 연결되는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이 기도는 뭐예요? 단순히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불신자가 기도하나요? 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하는 doing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스위치처럼 껐다 킬 수 있어요? 뭐 오늘은 내가 마귀의 자녀고 기도할 땐 주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기도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저희가
30일 선포기도 운동을 좀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미 금요 예배 때 이 선포기도에 대한 30가지 진리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관련된 매일의 12가지 선포기도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일 선포기도문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선포기도문 제가 쓴 거 있죠. 보혈기도 플러스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8개를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거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30개까지 제가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단지 간절하지만 열리지 않는 문에서 이제 더 이상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처럼 즉시로 문을 열어낼 수 있는 권세의 자리를 가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할게요. 2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2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자, 이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도 좋아요. 여러분이 한 번 지금 안 하시던 분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 이 기도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어떤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10시간 하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특정한 하루를 떼서요,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지금 1시간 기도가 어려우신 분은 일주일, 한 달 또는 뭐 분기에 한 번씩 정해서요, 이날은 내가 모든 미디어나 이런 거 다 끊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내가 안 해본 시간의 분량까지 기도한다. 근데 참 도움이 되는 게요, 제가 만들었지만 방언기도 조금 하고 선포기도만, 그리고 선포기도만 물고 늘어져도요, 1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뚝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포기도는 제가 기본적으로 8개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2시간이 사실 여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기도만 계속 되뇌어도 2시간 기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말 가기 전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기도의 시간을 남은 이 2개월의 시간 동안에 한번 심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시간 기도 못하셨던 분들은 올해 한번 1시간 기도 도전해 보시고, 2시간 기도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2시간 기도 도전해 보시고, 2시간 기도가 되셨던 분들은 3시간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삶을 경작할 때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뿐 아니라 공격적으로 마귀의 간계를 드러내고 그 문제 상황에 필요한 모든 하늘의 해결책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뭐예요? 문이 열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문에 가든지 여러분은 문을 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가 있다. 이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문을 여는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축복이, 공격자의 권세가 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